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셉 이야기죠. 요셉에 관한 책만 해도 수백 권이 될 거니. 그 중에 한 책 제목 저도 기억합니다. 꿈쟁이 요셉. 요셉 하면 꿈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초점을 이 꿈에서 한 걸음 더 좀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꿈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은 미래를 준비하는데요, 구체적으로 14년간의 앞날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여러분, 엘빈 터플러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름은 들어봤죠? 엘빈 터플러. 그분이 쓴 책이, 대표적인 책이 많은 책이 있는데 대표적인 책이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198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제3의 물결은 획기적인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제3의 물결이라는 그 말 자체가 제1 농업혁명, 제2 산업혁명, 제3의 혁명, 정보화 시대를 예측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현대사회는 정보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빈 터플러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래학자, 앞날의 변화를 예측한 미래학자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말 자주 들리지 않습니까? 빅데이터고요. 이 빅데이터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일들이 다 데이터로 정립이 됩니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고 소비 패턴, 생활 패턴, 모든 것을 분석한 다음에 인공지능, AI,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세돌,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세돌이라고 말하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은 알파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알파고가 성이 알이고 이름이 파고죠. 알파고, 인공지능, AI, 알파고. 우리 아이들이 그 이름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MIT, 세계적인 공과대학 아닙니까? MIT의 모든 과목이 AI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과목이 다 AI와 연결해서 가르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변화는 AI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날 미래학자들은 앞날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무엇으로 예측할까요? 이 미래학의 대가, 미래학의 원조가 누구냐면은 누굴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이 요셉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성향을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파악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미래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변화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그 미래의 변화를 승리한 사람입니다. 미래학의 원조이자 대가이자 창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꿈, 미래를 준비하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생애가 어땠던가. 두 번째는 요셉에게 영향을 준 세 가지 대표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생애입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 최고봉의 정점이에요. 사실은 요셉은 이 오르막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을 가요. 끝까지 내리막길을 가고 수직 상승해서 바로 앞에 서는데 오늘 그 장면이에요. 요셉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최고봉의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 애굽의 모든 고위 관리들이라고 봅니다. 왕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고위 관리들이에요. 우연히 선 게 아닙니다. 바로는 매우 의미 있는 꿈을 꾸었어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 꿈이 의미가 있다는 걸 바로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 점술가,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그 애들에게 꿈을 말하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 꿈은 중요한 꿈이고 의미가 있는 꿈인데 이 꿈을 바르게 해석할 사람이 애굽 땅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에게 요셉을 말합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 꿈을 그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이 꿈으로 인해 가지고 온통 나라가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절을 보십시오. 41장 3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건 좀 긴 본문이거든요.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2절, 구약 성경 64페이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32절 시작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지 1을 거두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일을 좋게 여기어라는 말은 바로 이 위의 설명을 말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명확하게 해석해줘요. 분명하게 해석해줘요. 바로가 정말 속이 시원하고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꿈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도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속히 행하셨습니다. 2번이나 겹쳐 꾼 것. 암소 7마리, 아주 살찐 암소, 흉악한 암소 7마리, 이삭 7개, 풍성한 이삭과 아주 메마른 이삭 7개가 연거푸 등장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2번 겹쳐 꾸신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는데 속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책입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조직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첫 번째 조직을 정비하십시오.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아두어서 앞으로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대비책까지 제시해요. 이 가운데 놀라운 점은 5분의 1이라는 이 세금입니다. 5분의 1이 몇 프로입니까? 20%예요. 20%.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금을 몇 프로 정도 내고 있습니까? 아마 다 합하면 그 정도 될걸요. 세금의 20%를 거두라는 이 요셉의 제안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25%, 20%, 15% 중에서 20%를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를 거두십시오라는 말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저도 경제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참 자주 듣죠.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한 시간에 10,000원 받다가 한 시간에 20,000원 받으면 소득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한 시간에 10,000원 받다가 한 시간에 20,000원 받으면 소득이 배로 늘어날 것 같은데 문제는 고용의 문제가 생기고
그 파급 효과가 복잡다단하게 미묘하게 이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 경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는 정말 고도의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20%를 세금으로 거두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떤 근거로 요셉은 5분의 1, 20%를 거두라고 말할까요?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 친위대장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의 총무, 노예로서 가정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일을 했어요. 그 보디발의 살림살이가 국가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친위대장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집안 살림, 가계부를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가 경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총무로 있을 때 그에게 형성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은 20%의 세금을 거두어서 풍년의 7년을 준비하면 흉년의 7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본인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지혜를 요셉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다음 과정 요셉은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서는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뭐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요셉은 이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다고 봅니다.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이 무슨 감옥이었습니까? 고위 관리들의 감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들입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수종 들고 도우면서 요셉은 감옥에서는 정치를 배웠다고 생각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셨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셉의 삶은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고 점점 떨어지는 삶이에요. 사실은 노예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갔다가 점점 낮아지는 삶인데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준비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보디발의 아래의 유혹을 물리치면, 아니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풀리면 남편의 칭찬을 받아서 승진을 해야지 감옥에 가는 게 잘 풀린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뒷변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세라. 30세라. 왜 이 나이를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애굽에서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어요.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부의 관리로서 바로의 신하로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그때 그 시간을 준비하신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였어요. 법적인 하자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요셉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삶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죠? 자, 창세기 37장 2절에 그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철없는 아이죠. 철없는, 부잣집에 철없는 거의 막내 아들이죠. 배남이 있지만은 부잣집에 철없는 아이들이 형의 잘못을 그냥 아빠한테 그냥 아마 그냥 쉽게 고자질했어요. 고자질인 줄도 모르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러면 30세에 바로 앞에 설 때 17세에서 종으로 팔려왔다면 몇 년간 애굽에서 생활을 했죠? 13년. 맞습니다. 이 13년. 요셉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13년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최소한 마지막 3년간은 요셉이 감옥에 있었다고 봅니다. 감옥에서 한 걸음 더 밑으로 떨어지면 어디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요셉은 죽음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걸음은 죽음입니다. 이 13년간의 기간 동안 요셉은 밑바닥에까지 내려가고 죽음을 한 발 앞둔 상황에서 수직 상승하여서 바로 앞에 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요셉의 생애는 파란만장합니다. 한마디로 파란만장. 굴곡이 심해도 이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여주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빨간 선이 있죠. 출발점이 헤브론입니다. 요셉이 야곱과 함께 있었던 집의 지역이 헤브론이었어요. 그 당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양떼를 데리고 떠납니다. 양떼를 먹이는데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그 위에 베들레헴 위에 어느 지역이 있죠? 스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성경 지명으로 말하면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으로 형들이 양떼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물어보죠. 형들이 세겜에 갔는데 잘 있는지 보고 오라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야곱이 그 전에 자기 딸 디나 사건이 있었던 데가 세겜이에요. 그 사건이 있은 지 불과 몇 년 뒤입니다. 한 3, 4년, 길어야 4, 5년 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걱정이 됩니다. 세겜 사람들과의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을 찾아서 세겜으로 갑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를 약 77km 내지 80km라고 봅니다. 한 2, 3일 정도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가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세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위에 있는 뭐라고 써있죠? 빨간 글자로? 도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도단입니다. 도단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여기 있다가 뭐 도단으로 갔네? 집으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도단까지 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를 약 21km, 20km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약 100km 정도 거리고 도보로 걸어가면서 형들을 찾아온 시간을 계산하면 성경학자들은 약 5일 정도는 소요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 그러면 들판으로 뛰어가가지고 형들 잘 있네?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형들이 잘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5일 정도의 거리를 찾아가면서 형들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 들렀다가 떠났다 그러니까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문제는 도단에서 발생합니다. 형들이 도단에서 먼 거리 아닙니까? 집을 떠나 먼 거리에서 요셉을 볼 때 만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형들은 계획적으로 우발적이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까지 일종의 알리바이까지 다 만들어요. 짐승이 물어뜯어서 죽였다고 합시다. 옷에 피를 묻히고 이래서 짐승이 죽인 것처럼 다 하자고 아주 세심한 계획까지 세우는데 큰아들 르우벤이 목숨을 구하죠. 요셉의 목숨을 구합니다. 형제를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자. 간신히 그야말로 요셉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는데 문제는 도단에서 상인들에게 팔리죠. 어디로 끌려갑니까? 이집트, 애굽까지 가요. 그게 빨간 줄로, 까만 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헤브론에서 도단까지가 5일까지 거리라면 도탄, 그 다음에 가자, 그 다음에 고센 지역, 그 위 이집트까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줄로 봐도 좋기 4-5배는 되죠. 그 상인들이 직선 거리로 다른 데 영업하지 않냐고 상업하지 않냐고 바로 갔다 그래도 한 달은 좋게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상인들입니다. 바로 오겠습니까? 여러 군데 들리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오면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 도단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요셉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 어떻게 팔려갔을까요? 낙타를 타고 마차를 타고 아니면 벤츠를 타고 갔을까요? 끌려갔어요. 두 손을 묶인 채로
끌려갔어요. 그 끌려갈 때 요셉이 할 수 없지 뭐 이제는 뭐 이렇게 살아야지 자포자기하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다른 분의 표현에 하면요, 울고 불고 하면서 갔을 거라고. 얼마나 그 상인들에게 애원을 했겠어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헤브론에 사는데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저를 그곳에 데려가시면 우리 아버지가 제 몸값 다 지불하고 저를 풀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아저씨 제발 저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액을 복걸하지 않았겠어요? 액을 복걸했을 거예요. 제발 우리 집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아저씨, 저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제 몸값 다 지불하고 해줄 거예요. 아저씨, 우리 집에 헤브론 있는데 거기 좀 들렀다 가주세요. 얼마나 액을 복걸했겠어요. 상인들은 그 말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애굽으로 이집트까지 끌고 가서 그를 노예로 팝니다. 부유한 족장의 철없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낯설고 물설고 어느도 다른 곳에 종이 된 것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의 삶도 평탄치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좀 가정 총무로서 성실히 일해서 좀 살만하니까 이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 이 멍청한 남편은 칭찬은 못해줄 망정 자기를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지막 시간에 그 밑바닥에서 수직 상승하여서 바로 앞에서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걸음이 요셉의 생애였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의 걸음이었어요. 죽음을 한 걸음 앞둔 곳에서 멈춰선 것이고 그곳에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꿈 외에도 꿈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꿈 많이 꾸시죠? 저도 꿈을 참 많이 꿉니다. 그런데 저는 꿈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요셉 이야기하면 나오면 종종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이 셋을 낳았지만 한 번도 태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대신 다 해줬어요. 저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제가 꿈을 꾸더라고요. 그 꿈은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이튿날 아내와 사실은 꿈 얘기를 하면서 참 어머님의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데 그날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꿈을 꾸지만은 모든 꿈이 의미가 있는 꿈은 아니에요. 개꿈도 많습니다. 모든 꿈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의미가 있는 꿈, 징조가 있는 꿈이 있어요. 제가 어머님의 장례식에 참석하니까 누나들이 묻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네한테도 갔었냐? 오셨더라고요.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사실은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꿈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까?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양하게 있어요. 잘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귀를 기울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곁에 계세요. 외롭지가 않은 이유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건 가까이 계신다는 뜻 아니에요.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 암송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미가 없습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가까이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려고 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해요. 사탄이 그래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요셉,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어렸을 때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나중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철없이 그 얘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죠. 그런데 이 꿈이 놀랍게 그의 생의 마지막에 성취가 되죠. 마지막에 성취가 돼요. 이 13년간의 혹독한 시기를 지나고 바로 앞에서 완전한 신임을 얻고 그 흉년의 7년 기간 가운데 형제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 꿈이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 감옥에 있을 때의 꿈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꾼 꿈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보니까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해 준 꿈이 정확하게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는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풀려납니다.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면 어려울 때 생활을 금방 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2년 동안. 그리고 만 2년 후에, 만 2년이 지난 다음 바로가 꿈을 꿉니다. 세 번째 꿈이에요. 그 꿈이 바로의 가슴을 터지게 합니다.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정확하게 실현되는 것을 보고 바로 앞에 요셉을 말합니다. 나의 허물을 이제 깨닫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왜냐하면 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바로에게 그대로 말을 하고 바로는 요셉을 세우는데, 요셉이 아까 읽었던 본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는 속이 시원한,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바로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바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는 왕의 수준이 아니에요.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 신적인 존재, 자기의 온 나라의 신적인 존재, 그에게 전권을 줍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러면서 실질적인 관직을 줍니다.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인장 반지를 빼고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애굽 정복의 총리로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예표는 요셉입니다. 사실은 이 말을 들으면 왜 예수님의 예포가 요셉이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비밀은 이 이름에 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구원자라. 온 나라를 구할 구원자가 바로 요셉이라고 바로가 인정하고 그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줍니다. 요셉은 바로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은 실세 중에 실세 총리가 되면서 앞으로 14년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풍년이 먼저 옵니까? 흉년이 먼저 옵니까? 풍년이 당연히 먼저 오죠. 풍년 7년이 왔을 때 앞으로 흉년이 7년이 온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풍년 7년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흉년이 올 때 몇 년 정도 버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1년?
2년 못 버틸 거예요. 우리는 풍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년 계속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풍성해져요. 흥청망청 쓰게 돼요. 누구나가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7년간의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를 하게 돼요. 그 20% 5분의 1이 이 7년간의 흉년의 준비의 기간이 되는데 이 준비의 기간을 준비하지 못하고 흉년 7년이 온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면 이 풍년 7년 동안에 흥청망청 쓰게 되고 흉년이 1년 오고 2년 오면 잘 견디면 2년 만에 다 바닥날 거예요. 그런데 2년으로 끝납니까? 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가면 정말 나라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14년간의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확한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앞날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한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지도. 이분은 미래학을 공부한 분이더라고요. 목사님인데 미래학을 공부했어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공부한 최윤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한국교회 미래지도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2권이더라고요. 그 부제가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라고 부제가 이랬습니다. 한국교회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시대가 밀려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골든타임 10년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골든타임 10년을 놓치지 말라. 지금 이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해요. 증거를 통계적으로 제시합니다. 2050년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2019년이에요. 30년 뒤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가 반토막 나느냐 하면 통계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년 성도들의 80%, 80%는 주일학교에 출석했던 경험들이 다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흥한 3, 40년 전에 주일학교 출석했던 그 일이 오늘의 장년들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주일학교가 3, 40년 뒤에 성인이 되면 그때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굳이 미래학자 그렇게 학술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소개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데 현재 주일학교에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주일학교에 씨를 뿌리지 않는데 주일학교를 위해서 3, 40년 뒤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하고 준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3, 40년 뒤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한 분의 이 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40년간을 사역해오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작게는 교회 교육이요 크게는 믿음의 세대 계승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분은 단지파 얘기를 합니다. 단지파가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앙 계승, 세대 계승에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잘못하면 한국이 단지파처럼 믿음의 세대 계승에 실패해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이제는 교회 교육이 교육 정책을 넘어서 선교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정말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 그 선교지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사명이 선교의 본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육도 목숨을 걸고 사역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이분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주님의 지상명령,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이분의 글을 보면서 사람의 생각이란 참 서로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노후 대책도 준비하고 연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해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다음 세대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세계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밑바닥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세대선교예요. 다음 세대가 서지 않으면 누가 선교를 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10년,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주신 골든타임이 10년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이 조직, 이것이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도 이 일에 전력 투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교회,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각 부수에 책임 교육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교육자들입니다. 온 교육자들이 전심으로 위기를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위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주신 10년간의 골든타임이 위기인데 이것을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교육자들이 2박 3일간의 교육자 수련회를 갑니다. 주제는 위기의 시대와 새로운 부흥 전략입니다. 한 번 수련회를 간다고 다 바뀌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흉년의 7년의 기간을 준비한 것은 풍년의 7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쌓인 만큼 풀어지는 기간이 필요해요. 흉년의 7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풍년의 7년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위기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처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속히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조직을 정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학자들은 이 미래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래라고 말하면 사실은 좀 이 의미가 모호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미래란 앞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겠습니까? 이 일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한국교회에게 주신 이 골든타임 10년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통찰력으로 이 기간을 잘 준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보다도 더 능력 있게 하는 그런 세대로 세우는데 전력 투구하고 기도로서 지원하고 마음으로서 후원하고 우리 청년들 타이 선교, 우리 청년들을 세계로 보내고 세계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협력해서 도와주면서 우리 청년 1, 2부, 우리 새가정부, 우리 주일학교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파도를 맛보면서 영적인 부흥을 맛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긴 시간이 없어 10년 기간 가운데서 이 골든타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